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몸들이며 마음들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가 부러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가지고 온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7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비결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질병의 못된 세력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감사는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바로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영성은 바로 무슨 영성이냐?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는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다라고는 하박국의 바로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영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단순히 물질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더 깊이 만드는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엄청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하러 예수님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직 한 사람이 주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살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엄청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뭔가 아니요? 감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상 사람들을 나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대가로 무엇이니 보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물론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타내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모든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예배,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을 잔제서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는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번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나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리고 내 기업을 주신 기업을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맞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감사로, 바로 감사가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이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감사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경배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우리 이번 절기는요, 필리핀 하나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제 대접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비도 줬습니다. 그 교회 선교비도 줬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런 감사절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잘 접대하고 선교비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영성이 있다라고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급급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일할 때 개인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바로 뭐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는 이웃과 많이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많은 나눔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차장도 수십 대의 차를 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을 우리가 개방관하고 있잖아. 이게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우리 낮에는 교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료 나눔, 부활절 무료 나눔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오면 선교사들 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설교하고 선교배를 나누지 않습니까? 지역교회, 지역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웃과의 나눔이 결코 동정의 마음으로 베푸는 자선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 우리 지역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이웃을 위해서 선교기관에 또한 각 단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요, 참된 이웃 사랑이라고는 대계명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감사를 배워서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보다 성충시키는 영적인 은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귀한 영성과 은총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감사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고 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삶이 풍성하면 풍성한 연물을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족해도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인색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한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감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주 감사절을 지난주에 지켰습니다만은 이 7월 달에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감사하다가 내 영성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다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다가 이웃과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감사하다가 엮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사랑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물질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질병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